디모데전서 6장 10절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맘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돈에 대한 명령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금전적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금전적 자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전적 자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이렇게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늘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빚지지 않는 삶.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그 부채를 청산하려고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주님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빚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금전적 자유의 삶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 금전적 자유는 그런데 방해받을 수가 있죠. 아무리 금전적 자유를 추구해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탐욕이나 탐심, 돈을 사랑하는 거, 또 시기와 사치에 빠지는 거, 충동 구매하는 거,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물질을 다룰 때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금전적 자유를 추구해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또 게으르거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금전적 자유를 추구해도 방해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부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한번 살펴봤죠. 아마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 설교 동영상에 올라가는데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제가 뭘 특이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단순하게 상속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 그 자녀가 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이득을 확보해 모아가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 수고하는 게 부를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생긴 이득, 이거 이제 여윳돈, 잉여자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굴려서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이제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조금 일할 수 없을 때, 혹은 아플 때, 혹은 은퇴를 해야 될 때, 이런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물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를 잃어버리는 방법도 있었죠. 충동 구매할 때, 그리고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항상 위험한 일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싱에 속아서 우리의 소중한 그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빚보증을 서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부채를 처리하지 않을 때, 이거는 우리가 부를 일으켜야 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는데, 왜냐하면 부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자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돈을 모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이어서, 그 구멍을 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게 이제 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제 구멍을 땜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땜빵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부채를 청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술술 빠져나가던 이자를 내가 이제 멈추고 그것을 내 소유로, 재산으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렸죠. 우선 무절제하게 돈을 쓰는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에 맞게 지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쓰는 훈련, 돈 쓰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잉여 자금을 모으면 그걸로 쉬운 그런 부채, 적은 액수의 부채부터 하나씩 갚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부채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채가 없는 상태로 지속하면서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수입 살피고 그리고 내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어떻게 지출할지를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써 나가야 돼요. 그리고서 잉여 자금을 만들면 그런 걸 가지고 이득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투자, 그러니까 뭐 단기로라든지 장기로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은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돈으로 매기는 게 많아요. 이거를 내가 구할 때 얼마에 사느냐, 그건 벌써 그것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도 어떻게 하죠? 돈으로 하죠. 이거를 내가 구할 때 뭐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화폐로 교환을 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동을 했을 때 받는 보상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간 일해줬더니 쌀 몇 부대 받거나 과일 몇 박스 받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무엇으로 돌려받습니까? 돈으로 돌려받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짐승이 수천 년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개발해내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 같은 것을 개발해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돈, 이렇게 귀한 돈이라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에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으면서 돈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는 했는데 돈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돈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고 관리해야 되고 모아가야 되고 적절하게 중요하게 잘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돈에 대한 사랑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또 이 설교를 들은 오늘 이후 내일부터 집안에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길거리 가서 나눠주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 난 돈 사랑 안 해요. 돈으로 주지 마세요. 사과 박스로 몇 박스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또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돈은 보이는 대로 그냥 뿌리고 다니면서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돈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돈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때 뭔가를 할 때는 이 돈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 애착을 두면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초기 교회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이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를 살펴보니까 돈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 부부는요, 그 땅을 팔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일부러 팔라고 그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땅을 팔았을 때 땅값의 전부를 바칠 자유도 있고 절반만 바칠 자유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분의 1만 바쳐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거를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았고요. 그리고 땅값을 확보했는데 사도들에게는, 말하자면 교회에게는 땅값을 전부 바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와,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바쳐야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딱 일부를 떼어서는 또 바치지 않고 감춰놓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이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결국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이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들은 교회에서 퇴출당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내쫓기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내쫓기게 된 게 어떻게 됐냐면 죽음으로, 더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애착, 돈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게 만들고요. 이랬잖아요. 자신의 어떤 명예나 구하게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돈은요, 그럼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이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건강한 몸이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재능을 연마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도록 그 재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돈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시냐면 그걸 잘 관리해서 어떤 이득을 남기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적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들을 쓸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더니 일거리에만 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더니 그 재능을 드러내는데 뽐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대단하다고 하고 좋아요하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 사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러면 그거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또 관리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돈으로 어떻게 해요? 또 돈 굴리는 재미에 빠지고 또 돈 쓰는 재미에 빠지고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럼 이거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전략하고 모으고, 그렇게 모은 것을 이제 이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잘 투자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기회를 주시고
또 돈이 붙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펑펑 써대고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부를 수도 있고 이제 배고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부유하게 하셨다고 내가 우쭐대지 않는 거고, 가난하게 하셨다고 내가 못된 짓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 23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아니, 성경이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수고하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해서 수고를 하고 또 뭔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건 맞는데, 단지 부자가 될 목적으로 수고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거, 그 권한이 있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며 살기를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소유가 우리의 그러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 풍부한 소유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을 잊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주었던 어리석은 부자 있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거기 그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부자가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2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저 더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고 그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풍성한 소출을 보고 부자가 좋아가지고 또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먹고 살 거 충분히 마련했으니까. 근데 맨 밑에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죠. 그러면 그거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서에도 그게 나와요. 전도서 끝부분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내고 내가 그것에 빠져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버리면 그거 다 나에게 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돈을 밝히고 돈에 대한 사랑이 있고 부자가 되겠다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악이에요. 그게 오히려 내 혼에는 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난달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에서는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했어요. 1위가 누구냐, 그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분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그런 회사 아십니까? 아마존닷컴.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나 뭐 옥션이나 11번가 뭐 이런 것 같이 세계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도 하고, 또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에 대표가 이제 제프 베이조스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위예요, 1위.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 사람의 재산은 약 210조입니다. 210조. 그리고 이제 2등은 테슬라라고 아시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3위는 여러분 루이비통이라고 들어봤어요? 막 비싼 가방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럽의 회사인데 이 회사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2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걸 언제 써볼까, 다.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제가 그분들을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어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본 그 부자 있죠.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어리석은 자여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어리석은 자여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잘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관리해서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잘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 선한 일에 그런 돈들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물럭거리고 관리하고 그걸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돈에 대한 명령 기억할 게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자랑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돈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돈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들을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게 쑥스럽습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삶을 이렇게 뒤바꿔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고 선전하려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10절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고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34편 2절에는요.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누군가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것이고 노래가 나올 거란 말이죠.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건 아니었어요. 누가 이 중에서 날 때부터 예수님 안 분 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 자랑을 나에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랑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분이면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고, 내 삶이 그분을 통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삶이 그분을 통해 달라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맞다는 거죠. 또 시편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그랬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찬양이라는 건 꼭 노래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말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라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신뢰하는 말이 주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어도 또 여기서 내려가서 집으로 가면서 막 주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삶 속에서 계속할 때 입술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린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그 기대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눈뜨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재물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설픈 부자들이 자기 좀 있다고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자랑할지니 그렇게 돼 있죠. 혹시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재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제 청년인데 어떤 여자랑 교제를 하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생각해서 뜨개질을 해가지고 아주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세타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세타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타를 아무개 우리 친구가, 여자친구가 줬다고 그 여자를 자랑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남아있어요. 그 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주님을 선전하며 살도록, 주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서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 남아있다. 내가 이 하루를 보내는 거, 오늘 눈뜬 것은 여전히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 눈뜬 것이다. 여러분이 이 10월이라는 한 달을 보내게 된 것은 내가 이 10월 한 달간 이제 예수님 자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이 한 달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걸 생각해 보죠. 세 번째 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돈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자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해도 사악한 자가 있어 그 사악한 자는 주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대개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개의 부자들은요, 재물을 힘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재물이 늘어가면 힘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예, 이 힘이 늘어가는 걸 보고 우쭐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있죠.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거죠. 그런데 이 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또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재물로 인해 누리는 생활 자체가 윤택해요. 궁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하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뭘로 구하는 거예요? 돈으로 구하면 되죠. 이 차가 한 4개월 탔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뭐 10년도 타고 몇 년도 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타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필요한 대로 갈아치울 수도 있고 새 걸 구할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편안한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하늘나라 같은 것을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사모합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립니까? 근데 이 부자들은요, 이 땅의 삶 자체가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세가 오히려 더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세로 가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이 땅의 삶 자체가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뭘 기도하겠어요?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은요, 여러분과 제 수중에 돈이 있어도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뭔가 일을 벌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돈으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쪼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잘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자가 없이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죽은 부자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얘기인데, 그때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소리 듣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너는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보세요.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부유함을 힘으로 삼고 그 부를 신뢰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듣게 될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너는 생전에 좋은 거 받았는데 이제는 고통을 받는다. 이 소리를 듣게 되겠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28절에는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면 넘어진대요. 그런데 주를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주님께서 떠받치신다고 써 있어요. 그가 쓰러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아요.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또다시 일어나는 거.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꾸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62편 10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게 재물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서 막 신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게 되면 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날개 달린 그런 새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걸요. 돈을 잃기로 한다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들여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신뢰하면 결국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심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곳은 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집들은 다 돈으로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받아도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돈으로 다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 하늘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집은 돈으로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믿음으로 가는 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집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 집, 아버지가 마련한 집,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강하게 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52편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어떤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내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셀라.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악한 죄인이 멸망당할 때 그가 신뢰했던 재물이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악한 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그 재물을 죽으면서 죽음 저편으로 갈 때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돈은 단지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동안 필요한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걸 정말 신뢰한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지, 잠깐 동안 나를 편리하게 한다고 그 돈을 신뢰한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돈 좀 있다고 돈 신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분이 돈이 별로 많지 않아도 돈 신뢰하는지 하나님 신뢰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돈이 생길 때 돈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돈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그 돈을 적은 액수라도 그런 것들을 써나갈 때는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쓰는 문제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돈을 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 가지 돈에 대한 명령 이걸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돈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돈을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득을 얻어 돈을 모으고자 해야 합니다. 부채를 청산하고 잘 관리해서 돈을 모으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다듬어진 재능,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잘 관리한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참여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거나 어떤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참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을 잘 관리해서 여유가 있다면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주님의 돈이니까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으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결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흥 강사님들이 했던 말이 잘못이라는 걸 많이 바쳐야 은혜 받습니다 그랬는데 바치는 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바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그 만약에 은혜를 사기 위해서 바친다 그러면 그거 은혜가 아니죠.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 부흥 강사들의 얘기는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많이 바쳐야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러면 은혜를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맞죠. 하나님의 사랑 돈으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돈으로 살려고 돈 가지고 이렇게 줄 서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돈으로 삽니까? 아니 그렇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가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부자들만 천국 갔다면 정말 우리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돈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소유가 늘어가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얻어야 예수님을 더 경험해야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길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과는 다른 것이 견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이런 분이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질리지가 않네. 이런 그런 면이 있으셨어? 여러분 그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고상한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관심은 더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게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모으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또 선한 일을 위해 쓰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대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는, 그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실 때라도 저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 자랑에 빠지거나 돈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